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목사님이지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제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 공간에서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건 전기예요. 이 전기가 없다면 우리는 암흑세계에 있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목사 역시도 전기가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늘 전기가 없다면 전등을 밝힐 수도 없고 앰프를 켤 수도 없고 컴퓨터를 켤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새벽 예배를 보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송출됩니까? 전기로 하세요. 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기가 나가야만이 전기가 제일 소중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소중한 건 소중한 줄 몰라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공기의 소중함을 몰라요. 물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냥 아무 데서 개울물 다 먹었어요. 그래도 잘 컸어요. 근데 그 물이 다 오염되고요. 그 물을 지금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한 것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찮게 여겨버리니까 그것이 오염되고, 이제 그것들이 얼마나 비싸게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지만 가장 소중한 것, 우리 인생에서 빼버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신앙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버려도 되고 잠시 접어두어도 되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앙은 우리의 호흡과 같이 생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야 됩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 더더욱 소중하게 느껴요. 아이들에게 동전 500원짜리 동전을 줄까요? 아니면 1000원짜리를 줄까? 이러면 아이들은 동전 서너 개 이만큼을 무겁게 주면 동전을 잡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거든요. 너 1000원짜리 가질래? 아니면 5만원짜리 가질래? 1000원짜리 10장 가질래? 5만원짜리 한 장 가질래? 우리는 대번에 알아요. 이게 나이가 먹은 것, 성숙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직업도 소중하고, 내 건강도 소중하고, 내 가족도 소중하고, 다 소중한데 정말 소중한 건 나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실존적인 삶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 아침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어요.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더 잘 살 수 있고, 더 평온해질 수 있고, 더 평화스러울 수 있고, 더 화평하고, 더 안식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바알을 끌어들여서요, 아세라를 끌어들여서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난 신앙으로는 나 신앙도 좋습니다. 신앙 중요하지요. 그런데 돈도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재미도 한번 누려봐야지요. 조금 더 재미를 누리고자 술도 먹고 노름도 해보고 노래방도 가보고 주점도 가보고, 우리 젊은이들은 클럽에도 가보고, 다 이렇게 하려다가 조금 더 재밌으려고 하다가 조금 더 잘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우리에게 탄원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터진 웅덩이를 붙잡으면 안 된다. 가마솥이 이미 기울었다, 북방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변론 한번 해보자, 무엇이 소중한지 그리 부르짖었구나. 이걸 70년 후에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주의 성신과 함께 주의 목자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절규 섞인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장면, 실은 이 절규가 그들에게 고통의 절규이지만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아드렸죠. 다 잃어버리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잃어버리는 영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도 같아요. 자, 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진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장 소중한 보물, 그걸 되찾고 싶습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니네들 부유한 자라고? 니네들 전통 있다고? 그런데 니네 한 가지 부족해. 첫사랑 잃어버렸어. 그거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 옮겨버릴 거야. 이 축복의 촛대 너희 집에서 다 옮겨가 버릴 거야. 빨리 하나님의 사랑 회복해. 뭐 돈 있다고? 보험 잘 들어놨다고? 뭐 연금 다 대책되어 있다고? 그래서 니네 든든해? 웃기지 마.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 옮겨지면 암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잘 살아라 보자고 거짓된 것을 끌어들이는 그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닥다리로 여겨요. 그건 옛날 사람. 우리 엄마나 그렇게 하세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까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너는 너희 할머니가 너희 어머니가 아무리 기도해놨어도 니네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너희들에게 오냐? 너네들이 그 기도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용서의 잔치를 아무리 펼쳐놓고 하나님은 다 용서했어요. 우리가 당자의 비유를 보세요. 당자의 비유를 보면 집에 있는 당자도 용서해 놓으셨고 집 밖에 있는 당자도 하나님은 용서해 놓고 계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용서해 놨어요. 용서해 놓으니까 동구 밖에서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상거가 먼데 멀리서 당자가 완전히 생거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터벅터벅 올 때 아버지가 멀찍이서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끌어안으면서 돌아온 내 자식 그러면서 막 옷 입혀라. 그리고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모가 아무리 용서해놓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오지 않는데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2대째 3대째 기도해놨어도 내가 기도의 그릇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지 않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안심이 된대. 그건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망상이죠. 내가 펼쳐야죠.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보면 4대째, 여기 지금 남부조는교회도 오시는 목사님이 4대째, 아버지도 40년 목회하신 분이에요. 40년 제천교회를 목회하시고 아름답게 은퇴하신 목사. 그 할아버지 장로님. 그리고 그 아들.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그 둘째 아들.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그 아들들. 다 온유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획을 긋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정동감리교회라든지 세문안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승동교회, 연동교회, 장로교 역사에서는 승동교회, 연동교회 뭐 이런 교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을 가보면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어린 시절 자라나서 뼈를 묻었고 아버지도 신앙생활하다 이 교회에서 뼈를 묻었고 아버지도 신앙생활에서 지금 장로님이 되어 있고 그 손주들이 찬양인도 하고 있고 그 손주들이 지금 낳은 그 또 증손주들이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깊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액이 올라와서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광선이 내려와서 믿음의 광합성이 일어나서 이게 자라나고 이게 복이 되어지는데 나는 뿌리도 내리지 않았어요. 나는 방황하고 있어.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그건 망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구닥다리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내게 생명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금요 예배가 없어서 금요일만 되면 아버지 오늘 교회 가지요? 이놈들이 아버지 일정을 막 그냥 꿰요. 아침부터. 아버지 오늘은 어디 가세요? 오늘 한일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내가 성광한 예배 드리러 간다. 오늘 나 아버지 회의가 있다. 막 그러면 예배 아버지 나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애들이 교회 주일날 오는 거 보세요. 막 신바람 나 있어요. 교회 딱 들어오자마자 계단에서부터 뛰어요. 막 뛰어 올라와요. 그럼 여기서 막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잖아. 막 뛰고 오면 저기서 시그지. 지네들한테 뭐 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애들이 그러고 와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주일날 가방 탁 들고 아침 일찍에 탁 나설 때 양복, 주일날만 입는 양복 탁 입고 쫙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이게 하늘 가족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죠? 나의 영혼이 살아났고 내가 거듭났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 자리에 오면 신령한 것들은 더해지고 악한 것들은 빠져나가고 세상적인 것들은 조금 약해지고 내 안에 거룩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터전, 이러한 생명이 내 속에서 느껴지니까 이게 내 영혼이 기뻐하니까 그냥 아침부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주일에 오시는 분들 다 양복 입고 오시고, 특히 우리 교회 김동래 권사님 쫙 옷 빼입고 꼭 선보러 오는 것 같아. 뭐 상견례 하러 어디 나가는 뭐 이런 모습처럼 이러고 와요. 이렇게 준비해. 그러니까 이 모습만 딱 봐도. 근데 뭐 찬양인도를 딱 하는데 여기다가 시꺼먼 티 하나 딱 입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찬양인도 대충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뭐 찬양팀을 딱 서도 그냥 대충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딱 그러면 나는 슬리퍼를 신어 내가 뭐라고 안 해요. 막 티 입고 와도 뭐라고 안 해요. 본질적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거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 사람의 표정이, 저 사람의 온 매모새가 저 은혜를 받겠다, 은혜를 못 받겠다 영락없이 달라요.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이미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기에 와요.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어김없이 은혜를 받는데, 그러고 온 사람들은 앉자마자 졸아. 그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구닥다리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때 그 믿음이 여러분 잘못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틀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우리 안에서 이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막 죄인이 돼버려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모든 게 다 죄예요. 이런 그 아픔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나도 세상에서 당당한 사람이고, 나 도둑질 해본 적도 없고, 나 누구에게 욕하고, 나 누구에게 사기친 적 하나도 없고, 나 당당해.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다 못한 것만 생각나고 못한 것만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용납을 못하면 여러분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용납해야 돼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유신이가 요즘 키가 부쩍부쩍 크고 있거든요. 이놈이 크는 게 같이 집에서도 보여요. 물론 다준이랑 비교하면 안 되고, 우리 유신이는 워낙 올 때부터 씨가 작았는지 아주 팔다리도 손도 작고 짧아서. 근데 다준이는 어땠습니까? 팔이 길어가지고 오징어고 널어놓은 것처럼 팔다리가 쭉쭉 길어가지고 이놈은 크겠다, 우리 애는 작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디 크지만 요즘 쭉쭉 크고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무릎이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무릎 아파?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나도 연골주사 맞아야 되려나 봐. 그래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너는 성장통이야. 지금 키가 쑥쑥 크느라고 아픈 거야. 아파야 돼. 계속 아파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고 안 아파하는 사람은 안 커요. 나 지금까지 멀쩡하게 부부생활 잘하고 아버지 노릇 잘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참 아버지 노릇을 못했구나. 내가 마누라한테 너무 잘못했네. 내가 밖에서는 너무 훌륭한 사람으로 떵떵거리면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내가 너무 못 살았네. 내가 그래도 남편 밥 해주고 빨래 해주면서 그랬지만 내가 남편 바가지를 너무 많이 긁었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왜? 여러분이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상 병원에 입원해 보면 얼마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까? 주사 안 대놓는데도 소독약으로 막 비벼대고 해가지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원에 가면 모든 게 다 막 세균 천지처럼 보여가지고 막 의사도 그러고 간호사도 그러고 막 그래요. 까짓거 여러분, 우리 이게 딱 베이면 집에서 어땠어요? 이런 게 손가락 딱 이거 막 일하다가 난 풀 빼다가 손 딱 베이면, 저 여기도 지금 베인 상처가 있는데요. 딱 베이면 까짓거 입으로 쭉 피 한번 쭉 빨고, 그 다음에 쑥 있잖아요. 옆에 쑥 뚝 뜯어가지고 돌멩이다가 죽죽죽 찢어가지고 여기다 딱 얹어놓고서나 그냥 뭐 옆에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일하는 곳에 비닐이 있으면 거기다가 쭉 감고서나 축 묶어버리면 끝났어. 그지요? 근데 이걸 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막 의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독약 그러더니 막 머큐로크롬으로 막 바르더니 막 거기다가 막 장갑 끼고 막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 때는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도 모르고 나잘난 맛에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성장통이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성장통이 시작되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넘어지고 무너져요. 내가 옛날에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맛을 누리다가 세상의 보물이 아닌 것을 잡으려다가 죄짓고 허물 많아서 무너졌으면 내가 내 자신을 자책하며 나는 죽일 년이야, 난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마땅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덕과 유익을 세우며 살까,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여러분이 넘어지고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책하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향하고 나 자신을 더욱더 믿지 못합니다. 주의 성신이여 나에게 감화감동 날마다 시켜주옵소서.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은 죽일 거요. 나는 아직도 멀었어. 안 자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자신을 더욱더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충분히 훌륭하세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아버지로서 자식의 칭찬을 듣는 얘기가 참 좋아요. 오늘 말씀 맺으면서 장례식장에서 모 성도님하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끝나고 그 밥을 먹는데 앞에 앉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는데 우리 유신이가 요즘 너무 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착해졌냐 그랬더니 안 착해진 것 같은데 어른으로서 봤더니 아니요 엄마, 유신이가 막 뭔가를 도와주려고 해. 옛날에는 하나도 안 그래. 저만 잘났다고 했는데 뭔가를 도와주려고 많이 애를 써. 너무 착해졌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냥 너무 좋아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우리 유신이한테 이제 좀 크니까 하는 얘기, 유신아 너는 어른들한테 다 칭찬받는다. 그런데 너랑 같은 또래 애들, 네 동생들은 너 싫어해. 네가 별나고 특이하게 잘하니까 못하는 사람들은 너를 시기하고 질시할 수밖에 없어. 근데 너는 늘 동생이나 누나들을 형들한테 왜 그거 못하냐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맨날 지적질만 해. 너 그렇게 하면 형들이나 누나가 안 좋아해. 어른들만 좋아하고 그러면 어른들은 일찍 돌아가셔. 그러면 너 그 친구들이나 형들과 동생들하고 더 오래도록 살아야 되는데 너 외로워져. 그러니까 이제부터 지적질하지 말고 네가 봤을 때 못하는 게 있으면 네가 좀 도와주고 네가 좀 대신 채워줘. 그렇게 제가 타일렀거든요. 그랬더니 이놈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 보더라도 제가 신통방통한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유신이가 다 잘할까요? 집에 오면 맨날 동생들 두들겨 패고 동생들하고 티격태격 싸워요. 그래도 대견하고 이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허물이 많은 것 같아도 우리들이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래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지요? 이 새벽에 안 오고 싶었는데 오셨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새벽에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여기 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쉬면 좋겠네요.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쉴 수 없지요. 그러면서 조금 힘든 마음 가지고 왔어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예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저에게 오늘 또 이 새벽에 힘 주시잖아요. 보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자책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살지 마시고 나 이 정도면 잘해. 그리고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나 이 정도면 잘하는 남편이고 잘하는 아내야. 여러분 당당해지세요. 그리고 자녀한테 못한 게 뭐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해도 자녀한테는 못 준 것만 생각나는 게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받아도 못 받았다고 엄마가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고 하는 게 또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만큼 살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